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인사 나누기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사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또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 아멘 3명밖에 안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진짜 믿는지 살짝에 한번 귀로 속말로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로. 여기 리모컨이 안 보이는데요. 예.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이 부활의 주님이 믿어질 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서로 만날 것을 믿습니까? 이 부활의 이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천국에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나기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큰 은혜인데요. 왜 큰 은혜일까요?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지킵니까? 이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이 칼과 이 창으로 그 돌문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3일째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부활이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것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 그래서 돌문은 굴러가고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천사들에게 놀래가지고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 여인들의 표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던 이 여인들이 천사의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제일 먼저 전해줬던 말씀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는 주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죄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와 또 하나님을 떠난 이 분리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인생 외로움도 두려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두려움이 가져오는 그런 이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런 죄와 죽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해방받는 것이죠. 또한요, 교회에 나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십자가를 분명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는지,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도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그런 신앙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요,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주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아니면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실까? 그런 생각들. 또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더 용서를 해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이 신앙이 부족하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불안한 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날에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암 때문에 심한 고통당하는 우리 권사님이 예배 전에 와가지고 굉장히 아프다 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통증은 있지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돼도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천국에 간다. 제일 망해도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망해도, 암에 들어서 죽음을 당해도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간다. 주님께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찬송을 하는데도 내가 여전히 불안하다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받아야 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신다고요? 살아나셨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 계신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말씀할까요? 그걸 깨달아요.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이었었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이게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살았던 그곳, 또 살아야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사람입니까?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만날까요? 예?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예, 범어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만날 수 있고, 또 집에서 식사할 때도 만날 수 있고, 집에서 잠들 때도 만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은 살아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척하는 수는 있지만 실제로 만나는 것은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지 못하고 나의 삶 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늘 힘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스럽게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참으로 연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열정이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나도 그전에는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 직분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나보셨죠? 그런 사람들은 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이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거지없는데, 신앙이란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삶에서 만날 때에 그 신앙이 복된 신앙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인격체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감명을 받아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분을 나의 인격에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기쁨으로 변화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숙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그러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런데 이 한 절이 오늘 마태복음 한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른 새벽부터 무덤까지 달려왔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진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막상 그들이 찾던 주님이 서 계실 때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이 알아보지 못한 그 상태가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이 15절 이하에 넘어가면요, 동산을 지키는 동산기지인 줄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신데 멀리 계신 것처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이 설교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늘 기도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디서 만난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그러한 마음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우울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여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특별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이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때 주님께서 보기 싫다고 멀리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더 가까이 우리를 붙들고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부활의 신앙이 눈에 뜰 때에 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 신앙의 눈에 뜰 때 신앙의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보면 8절의 여인처럼 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으며 나누며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의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드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또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